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나눠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은혜 하나님, 아메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약의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담대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날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만 이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자랑, 기쁨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힘이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진리와 영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아직도 세상과 마귀와 사탄의 죄악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죄들인데 무엇이간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모든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참된 증거가 그들 속에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힘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사탄의 마귀 역사를 다 물리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성령과 영감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4절 (25절) 말씀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마음을 다하여
안경을 좀 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여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아멘.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된 것을 레위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데려다가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자비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강도를 만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고 또 이제 고난도 많이 당하고 힘든 그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고 또 이 진리에 대한 것을 깨닫는 그런 많은 은혜를 예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자가 들어간 것은 아주 프로페셔널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험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살다가 다 먹을 거, 육신의 거, 가진 거 이런 거 가지고 다 만족을 못하고 영생이 무엇인가? 참된
인생의 끝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영생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런 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6절부터 쭉 보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영생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대답하시고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했어요. 네가 영생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을 율법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만이, 뭔가를 내가 이 손에 잡아야만이 이것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신 영생의 그 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사는 이것을 바로 자기가 다 행했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이 누구냐 말씀하시고 이웃에 대한 것을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은 그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간의 모습 가지고는 영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율법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율법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64장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다 부정한 옷과 같다 그랬어요. 64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육신의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의 근본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 부정한 자들이고 그들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다 쇠폐했고
잎사귀 같이 말라가고 우리의 나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는 구원과 영생의 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더럽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독 그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온순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하나의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 영생이 무엇인가, 사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의 그늘에서 멸망의 늪에서 살던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은 영생의 영생,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다 우리가 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그 시대의 율법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십계명도 그겁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바라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과 힘을 생명을 내서 따라가고 섬겨야 되지만은 우리 이웃도 우리가 이제 나의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는 것 같이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완전한 사랑의 구원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 29절부터 봅니다.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스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웃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니까 강도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다 그 사람을 이게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또 여러 가지 그 린치를 강한 거예요. 때렸어요. 상처를 주고 거반 죽은 것 같이 죽을 때까지 때려서 상처를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뭐 데리고 가서 병원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뭐 어떤 연고로 그 사람을 때리고 상처를 내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 이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은 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강도를 만난 것과 같이 다 상처를 받고 이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도 없고 어떤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에베소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육체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우리가 과거에는 육체로만 살던 사람이고 이방인이었고 이제 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다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 뭐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다 데려다가 옷을 벗겼습니다. 때리고 상처를 주고 거의 죽을 정도로 아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고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 다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적으로 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 인간이 좀 세상에 살면서 돈 좀 있다고 뭘 자랑하고 부경화를 이제 추구하면서 살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그런 인간은 다 이와 같이 소망이 없고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31절
오늘 본문 31절부터 보면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겼고 지독히 매맞고 쓰러져 있는, 거의 죽은 것 같이 버림을 당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그를 봤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음에 이른 그 사람을 봤지만은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아주 권위가 있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면 달려가서 싸매고 안아주고, 자기가 못하면 또 이렇게 업어다가 이 병원에 들어가서 고쳐줘야 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이면은. 근데 제사장이 뭐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도 없고, 뭐 누구 이렇게 내가 꼭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피해서 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습니까? 33절에 보니까는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고 택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다 모든 제사 지내는 그 일을 다 도와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장이 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져서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내놓을 때 레위인들이 같이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려서 이렇게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에 동참해서 돕는 아주 거룩한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앞에 항상 평생을 수종 들고 제사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근데 레위인이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똑같은 모습으로 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외식적이고,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 앞에서 다 거룩하고 잘 믿는 것 같이 행했지만은 사람들이 안 보고 이렇게 하니까 강도 만난 사람 반드시 가서 이제 도와줄 책임이 내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이 쳐다보고, 강도 만난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신음하고 피가 흘러가 뼈가 부러졌는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도와달라고 그런 부르짖음 가지고 제사장이나 레인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그들이 제사장이나 레인이 그저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근데 어떤 33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같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다 사마리아란 그 땅이 과거의 구약시대 아수르 사람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 이제
혼혈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생각했어요. 사람같이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상종을 안 하고 이 유대인과의 그 거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외국인과 같이 이렇게 이방같이 취급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거길 지나갔는데 강도받는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더라. 처음에 불쌍히 여겼더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둘째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이제 나귀를 타고 갔는데 가까이 갔어요. 나귀에 내려가지고 그 강도 맞는 사람 앞에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매줬어요. 얼마나 상처가 깊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다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붕대 같은 걸 해가지고 싸매어주고, 또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 어떤 그 이제 나귀인지 말인지 뭐 모르지만 하여튼 여행 중에 있으니까는 어떤 이 나귀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건데 상처난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그랬어요. 이거 보통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의 사람이지만은 사랑이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거 보면 얼마나 국률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강도 만난 사람같이 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 상처받고 어둠에서 헤매고 참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보고 이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갔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면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온전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보려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기 사마리아 사람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몬 것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리고 힘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줬다 그랬어요. 4장 2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온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간질한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투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제 먼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들,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도 병 걸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다 이게 환자들 투성이 아니에요. 그런 거와 같이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에 각색 병들은 자들, 앓는 자들, 고통에 걸려서 이렇게 힘든 자들 다 주님이 고쳐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인 메시아, 구원해 주러 오신 것을 육신의 여러 가지 죄악과 병으로 신음한 자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도록 이렇게 모든 면에 구원해 주러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원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이렇게 강도받는 것 같이 다 이렇게 상처받고 세상에서 이제 치료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제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으니까는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먹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줬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다 흑암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미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뭐를 다 버리고 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 즐거운 마음을 살고 이래가지고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하고 하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찾아오신 것 같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죄악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꼭 뭐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첫째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가 품어주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뭐 부자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우리가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즐기다가 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정신, 자비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모든 주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더 주님의 놀라운 뜻을 같이 나누고 섬기고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 집, 내 가정, 나 그것만 살면 이기주의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살라고 오늘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다 이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였는데 이제 변해서 빛의 세계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참된 사랑, 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고 육체 밖에 살았고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았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참여자가 되었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이렇게 다 부패하고 상처받고 모든 세상의 사망과 절망에 이르렀던 우리들인데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 이제 영원한 소망과 이제 한나라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모든 주님의 것을 다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는 귀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합니다. 276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늘기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내요 그의 사랑 빛을세 우리가 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은혜 빠져 헤매느니 언제되어 살리세
감흥하고 나는 눈이 많구나. 은이 작은 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난전하여 설리세. 너의 등불 닫으라 멋진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손들어. 은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하여 설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 은혜 감사함으로 또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바쳐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우리가 작은 등불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